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제는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다윗성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여호와의 언약궤와 또 기본에 있는 회막의 기구들을 새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한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12절은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던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연설이기도 하고 일종의 어떤 경축사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흠모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저한테는 여겨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는 이런 연설과 그의 기도와 축복과 권면은 아마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이 그의 기도와 이 권면을 또는 축사를 듣는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이런 상황이 흠모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사를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비를 뿌리는 검고 짙은 구름 혹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뜻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적인 그런 영역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는 캄캄한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인용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건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후자의 경우라면 여기서 말씀하셨사오나라고 하니 번역한 말은 의도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다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역사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흑암 가운데 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만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으로 짐승이나 사람도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이렇게 흑암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흑암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장소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능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모두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신데 특히 성전과 관련해서 생각하자면 그는 공간에 있어서 초월적이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솔로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지존하심을 언급했던 것과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성전 건축의 완성을 그가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소에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뜻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 그가 7년 6개월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처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신이 마련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신 것에 그런 임재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영원히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가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어떤 공간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던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제2격이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임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함을 갖춘 그런 것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거처를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솔로몬이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주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원어를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으로도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간구는 이전에 이 성막이 어떤 이동성과 임시적인 이런 것을 나타내는 반면 이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기를 바라는 이것은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영원히 그런 이 유대 관계를 가져야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라는 이것은 결국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언약도 영원히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올렸던 솔로몬이 이제 얼굴을 돌려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얼굴을 돌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이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한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서 제가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제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나 명사 모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동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이죠. 축복을 한다는 얘기는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게 그렇게 기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동사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명사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으로 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축사를 한 것이나 또는 제사장의 축도를 솔로몬이 대신한 것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례가 있죠. 다윗도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망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신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왕도 축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솔로몬이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또 표현하고 있는 것도 어떤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 인간과 달리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임과 동시에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열거를 합니다. 그는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루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수십만의 사람들과 또 그런 두로 왕과 또 노대장 히람과 그런 것을 모두 총괄하는 솔로몬 자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의 결과가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왕위와 성전 건축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성전 건축의 이 결과가,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즉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집, 즉 하나님이 임하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이 태동기에 해당되는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될 장소로 선택된 것,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가 안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자신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고 그의 몸에서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솔로몬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출애굽 후에 자신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넣은
그 궤를 위해서 한 초소를 설치해 놓으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전 건축의 의미와 그리고 이 지성소에 안치된 그 언약궤를 안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사상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것도, 또 예루살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도,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한 결과 오늘날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전을 봉헌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7년 반 동안에 연인원 수백만 원 되를 인원이 돌을 뜨고 나무를 베고 하는 이런 인원이 1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원을 따지면 수백만 원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재정이 들어간 일이에요. 분명히 인간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주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믿음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 무엇을 내가 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나한테는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이 돌려져야 될 것이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솔로몬도 결국 이 일에 실패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실패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목적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에 이 사울이나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도 없고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치적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 역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존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다. 이 삶의 기준과 표대가 우리가 분명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6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봉헌사를 살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그가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또 가능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신 그 흔적을 보이신 것을 인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참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황공함을 가져야 할지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전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거기서 벗어날 때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을 향해 곧장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표대를 향해 곧장 돌아오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